제네바 교리문답 우리 세 번째 파트 기도에 관하여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오늘 지금 이제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세 번째 청원, 네 번째 청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세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원은, 우리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 인간은 피조물이고 피조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피조성의 핵심이 의존성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고 창조주를 떠나면 피조물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성은 의존성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지금 합리주의적인 이 세계관 속에서는 사람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고 인간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자꾸 우리에게 강요하지만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한 것 자체가 없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선한 것을 안다 하더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에, 죄로 기울어진 성향을 가지고 원래 태어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이고 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라고 해서 타락 전 인간이라고 해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만 그 피조물은 피조물다움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원래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은 피조물의 대표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피조물답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처음부터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예배해야 될 의무가 원래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성도는 더더욱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알리고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가 해야 돼, 먼저 부름받은 교회가 해야 될 이 사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을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우리 신앙 고백이 뭐로 드러나야 되냐면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주일 공 예배를 통해서 공적 예배를 정기적으로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십계명, 사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할 때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의존하는 것이 공적 예배,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그분의 그 존재에 걸맞는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철저히 그분께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치에 우리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달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하루분의 양식을 날마다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그래서 내일 것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보장이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이제 하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우리의 힘으로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루분의 양식을 이렇게 구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 하루치의 그 만나만 이렇게 거두도록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루분의 분량을 제공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분의 양식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은 내일 또 하루분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예,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내일은 내일분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 때는 이게 부교육자는 사례비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염려할 게 없지만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 상황은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개인적인 또 목회자 가정이 이 삶을 영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유지해야 되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정기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활비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데 이제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들을 저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확실히 물론 완전히 이제 그런 또 어,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신뢰하는 마음이, 정말 개척하기 전과는 전혀 이게 큰 차이로 달라졌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람의 필요를 위한 이 기도 중에 우리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했다면 오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주기도문의 그 청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80문에 보면 다섯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사야 말씀 보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은 곧 피조물 전체의 타락과 이 변질로 왜곡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타락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그 왕권을 부정한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사실 이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면, 즉 죄값을 지불하면, 형벌이 정확하게 집행되면 죄는 사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죄값을 지불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값은 우리 대신 우리의 인류의 두 번째 대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님의 죄값 지불, 속전 지불을 통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거듭난 이후에 그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인 이 세상의 풍조도 여전히 악하고 그리고 그 세상 인간의 육체와 육신과 이 세상 풍조 배후에서 활동하는 마귀도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불신자를 완전히 죄로 지배하고 있고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죄 용서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자비를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81문에 보면 이 간구가 필요 없을 만큼, 즉, 죄 용서에 대한 간구가 필요 없을 만큼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까? 예, 없습니다. 네. 아무도, 그죠. 죄 용서해 달라고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죄가 없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위하여 이 형식을 그의 사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형식을 그의 사도들에게 주셨다는 말은 이 주기도문의 이 다섯 번째 청원 기도가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주신 우리 청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필요 없는 인간은 없다는 것. 죄 용서함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고,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였고, 아담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곧 인간 전체의 반역이요, 피조물 전체의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벗어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이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이 불완전한 이 교회에게도 반드시 이 기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누구든지 이 기도를 그만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죠? 예. 불신자도 당연히 불신자는 이 죄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더더욱 더 필요하고 이거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예수님을 믿고 이미 존재론적으로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존재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또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신자들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그만두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또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는 것은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많은 점에서 죄 있는 사람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음,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며 죄를 멀리하며 의를 행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어떤 다른 인간들보다는 훨씬 더 성숙하게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고 더 정말 의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정말 이게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아, 정말 저 사람만큼 죄를 떠난 사람이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정말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를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잣대로 만약에 그 삶을 덜쳐낸다면 수많은 죄들이 발견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나름 이렇게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조금 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교만한 마음이 들고 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기준, 율법의 기준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만 발견될 뿐이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 하나님의 의로움의 그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훨씬 훌륭하다 할지라도 훨씬 깨끗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온전한 기준에 비춰보면 너무나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죄의 찌꺼기들이 너무나 많이 묻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의 모든 피난처를 가져야 합니다. 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습니다. 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 아침에 이제 그 짧은 설교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인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 이게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는 받은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자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할 때 그게 뭐라냐면 많으신 긍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그게 가능했던 그 깊은 단계로 들어가 보면 그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님이 그 비유에 용서해 주실 때도 불쌍히 여기사. 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말한다면 그게 은혜, 뭐 자비, 인자하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것.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피해야 될 그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그분 앞에 서려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이 하나님 자기 자신의 거룩함이 기준이에요. 자신의 그 거룩함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그 거룩함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율법의 공로로 우리가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늘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282문에 보면 왜 이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말씀들 자체가 이를 증거해 주십니다. 즉 모든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면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부채, 어떤 빚이라는 것, 죄의 부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전한 은혜만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면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죄의 빚이요. 빚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죄의 부채를 청산하기 전까지는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부채를 우리 스스로가 갚을 수 있느냐?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범죄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부정입니다. 주대심에 대한 거부예요. 반역죄라는 거예요. 반역죄.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이 왕권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과거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나 우리 조선 시대나 이런 데 보면 가장 큰 죄가 그 모반죄잖아요. 왕권의 반란을 일으키고 왕권을 부정하는 이게 가장 반역죄가 가장 큰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의 그 본질이 이 반역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공적으로 못 박힐 때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 이걸 근거로 내세웠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로마 그 총독 빌라도에게 로마 황제의 권위에 반역했다. 반역죄가 예수님의 그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그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그 죄목은 반역죄입니다. 예수님의 왜 공식적인 죄가 반역죄를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정, 왕권에 대한 반역, 이것이 우리가 지은 죄의 본질이고, 이게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지은 그 반역죄에 대한 죄의 부채가 청산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몇 천만 년을 지옥에서 보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데 죄값이 지불되느냐면 지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영원한 형벌이 아니고 몇 천만 년을 우리가
지옥에서 벌을 받으면 죄값이 만약에 하나님께 지은 죄값이 지불이 된다면 그 지옥에서 우리 나오는 거잖아요. 그는 지옥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죄를 지으면 죄의 그 형량이 엄청 높잖아요. 어떤 죄를 지으면 인간이 오래 살아봤자 100년밖에 못 사는데도 그 죄의 형량을 막 300년, 막 500년 막 이렇게 막 언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300년, 500년 지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이 반역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값이 지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우리는 좀 아담 안에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한 그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아담한테 한 개인 아담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 인류 전체가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지. 아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 아담과 연합되어서 대표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스스로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순전한 그 은혜를 의지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좀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것. 그걸 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5청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 우리가 여전히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도 이 간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283문에 보면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으신 자비하심으로만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했고, 282문에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라고 얘기했고, 283문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근데 이 자비하심이 값이 없어요.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인 겁니다. 거저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는 값 없이 거저 주시는 것. 공짜인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형벌에 내어주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값없으신 자비하심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거든요. 그 신분과 권능과 그 능력과 그 존재와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요. 이 종의 형체는 이 타락한 이 죄인의 형체를 입었다는 사람을 입고 사람이 참 사람이 되신 거죠.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그 십자가 처형은 가장 큰 죄를 극악무도한 그 반역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 태어날 때도 죄가 없으셨고 살아가는 동안도 죄를 짓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죄인이 담당해야 되는 십자가 처형에 처해지신 거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보면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순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범한 아주 사소한 허물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스스로는 작은 죄, 작은 허물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아주 사소한 죄, 허물, 이게 이제 죄라는 게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빗나간 게 죄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의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게 죄거든요. 근데 율법에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그 율법의 항목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그는 죄인으로 판명이 나고 그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뜨리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조차도 그 죄를 하나님을 만족시킨단 말은 그 죄 값을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죄만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작은 죄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을 거기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은 죄의 값도 우리는 지불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적 무능력이라고 해요. 전적 무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는 말이 몸이 연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에 있어서 연약하다는 거. 죄의 문제를, 죄 값을 치를 능력이 무능력하다, 전혀 무력하다. 작은 죄조차도 우리는 해결을 못해요. 죄 값을 담당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죄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 값을 작은 죄까지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용서함, 작은 죄 용서함도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순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영혼을 기뻐하는 영혼이 누구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그를 받으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을 자랑한다면 정말 얼마나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너희도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진노하고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면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신 그러나 죄가 없는 인간, 의로운 인간만이 이 죄값을 지불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284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열매와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죠?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마치 의롭고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는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우리 누리는 열매 유익이 뭐냐? 우리는 의롭고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 이거 우리 칭의라고 해요, 칭의. 법정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문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법정적으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 죄를 짓고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로서, 즉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 6장에 여겨 주신다.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칭하여 주신다. 의롭다고 믿어 주신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의롭다고 받아 주신다. 실제로는 실제 상태로는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죄를 제가 많이 짓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참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더 이제 잘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뭐 외부에서는 사실 이제 신경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다 신경 쓰고 자신을 이렇게 단돌이 하고 이렇게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 조심하는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죄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 생각으로도 죄를 많이 짓고 행동으로도 말을 짓고 말로도 죄를 많이 짓고 우리 존재 자체가 실제 상태로 봤을 때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죄의 오염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신분적으로는 존재론적으로는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고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고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요 성도가 되었지만 실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중 전가,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법적으로, 공적으로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이런 존재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 표현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죄가 없어야지만 한 마음에 들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로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막 죄를 짓잖아요. 이런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 꼴통지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느냐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언제나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비춰지고 그리스도 안에, 즉 그리스도라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깨끗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눈에는 좀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실제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 점수 깎였다. 너 점수 깎였다 하면서 하나님 눈빛이 점점 살벌해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죄 짓는 동안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 지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겠어요.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그러면 인생을 하루하루 살면서 해서 나이를 더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저 괘씸만 넘쳐. 내가 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저렇게 맨날 죄를 짓고 그래서 점점 점수를 깎이고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 즉 구원해 준 걸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서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 올 때는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의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께 지성소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성소에, 즉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지성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원래 죽거든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1년에 딱 한 번밖에 대제사장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그 들어갈 때도 그 몸을 깨끗이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심스럽게. 근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연약함이 있어서 죄를 지어요. 매일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회개는 일상적 회개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오늘 죄 지었더라도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행위를 붙잡고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너무 부끄러워요. 양심에 너무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고, 사람 보기에도 부끄럽고, 막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일상적 회개를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며,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게 뻔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짜 깊이 겸손하게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내가 실제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베풀어 주셨던 구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나갈 수 있는 무력한 존재인데 자기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처럼, 근데 실수한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는 그게 진짜 교만한 거고,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걸 믿고, 그분께 언제나 어느 모든 순간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겸손한 태도요. 진정으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흘러나왔다. 어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가 보면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어제도 오늘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늘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285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줌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당신은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네. 네. 이거 오해하기가 쉬운 구절이죠. 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 문장이 돼 있다 보니까 오해하는 거죠. 아, 조건부구나. 내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걸 근거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비유로 따진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있는데 그게 보면 우리 친구가 우리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내가 그 친구의 100데나리온을 그냥 은혜로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의 100데나리온 네안 갚아도 된다. 내가 너한테 내 이거 탕감해 준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친구의 100대는 빚을 탕감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먼저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뒤에 보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용서는 더 이상 은혜로운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니까 그건 원인과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 대한 그 보상을 받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 만큼 이루어진 속죄 행위에 기초를 두는 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친구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베푼 그 공로에 기반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신 그 속죄 행위,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친구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는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거는 별 가치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그것 때문에 용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친구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는 다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여러 가지 잘못들을 우리가 용서해 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온화하심과 관대하심을 본받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어, 음, 이게 아니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시에 극도의 엄격함과 준엄함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친구의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탕감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사랑해 줘서 우리 천국 가는데 만약 우리 친구의 죄를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 시에 용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엄격하게 우리를 최후 심판을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행위의 구원이 달려 있다면 즉 행위 구원론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죠,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 행위라는 거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의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 선을 행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용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본들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 용서를 할 수 있냐? 못하거든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100% 모든 순간에 완전하게 용서하면 그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게 그게 원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까? 우리가 이때에 살아오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저주한 게 얼마나 많고 우리한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하고 그 사람과 관계 끊고 저주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또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까? 지금도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남아있고 또 내가 받은 상처, 또 내가 준 상처, 그 사람이 또 나를 저주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 한 번은 어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죠. 근데 매일 매 순간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나에게 준 그 상처를 용서해 줍니까?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이 저주하는 마음이 더 커져 가는데.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286문에 보면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 행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그 이웃에게 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들도 반드시 보응받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잘못 행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들, 즉 우리 모두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도 못합니다. 왜? 이게 방법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준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라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만큼 우리가 그대로 보응을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 걸 맞지만 그게 행위 구원론으로 이해해서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은혜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행함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는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결과로서 흘러나오는 열매인 거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용서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 사랑과 용서와 행함과 실천이 요구되지만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고 그는 구원의 열매인 거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원래는 6번째까지 다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됐네요. 뒷부분, 마지막 부분 또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마지막 6번째 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좀 내용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이 부분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정리를 하면 오늘 다섯 번째 청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리고 이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그걸 보고 우리를 용서해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자는 어떤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로 용서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열매로서 우리가 결과로서 그런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들,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들도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일상적 회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죄와 싸우고 살아가고 또 죄를 짓게 된다면 일상적인 회개를 하면서 죄 용서함을 구하고 우리가 그런 태도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오늘 듣다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